원래 이 히브리서 내용은 한꺼번에 다 보면 제일 쉽게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뜻도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할 때 하나의 틀이 생긴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1시간 예배한다 하는 의외로 이상한 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틀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굳어지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오셔서 그걸 깨트리려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갖고 있는 유전과 전통, 이 문화나 행사로 굳어져 버린 것이 있어지니까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되지 않겠는가? 옛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자가 너무 적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굳어져 버렸던 그 종교적인 이 특성들 중에 제사에 관계된 것들이 지금 크게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전통들이 본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화로 굳어져 버리고 말자 그 문화 행사 자체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5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와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관하여 이 형식으로 하던 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식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형으로 하던 것, 훈련을 위하여 필요했던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림자 같은 것이었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성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것이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와서 전해줬던 이야기도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부분적인 것이었습니까? 부분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너무 수준이 낮고 어린 사람들, 애굽에서 막 나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말씀하신 것 정도였고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함으로 자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충성된 사환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제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되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바로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막을 만들고 또 이후에 성전도 짓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많은 종교 행위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형식이나 제사 방법도 아니었고 제사 자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찬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리산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그냥 100일 기도하는 도량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들에게 나름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특별히 이 히브리서 5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하기를 또 바라는데, 또 그러면 또 도망갈까봐 또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내용을 같이 다루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5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 구약을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글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잡아드리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본질이 아닌 이 틀에 대해서 우리가 갇혀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것은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교정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것이 없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서 같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가서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위해서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제물과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셨던 것이. 우리 예레미야서 7장 가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이 종교 행사를 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걸 검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을 뿐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인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형식 자체를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오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제 봅시다. 그가 무식하고 또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아론의 이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 되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도 다 연약해 휩싸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그 속죄하는 것이 마땅했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자체는요, 큰 종기가 있는 그런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제사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혈통적인 부분들이었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멜기세덱도 자기 스스로 제사장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성경에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끝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론의 집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 반열과 차례를 따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부터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떠했기 때문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아들이심에 대한 능력으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증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었어요. 그럼 고난 안 받으면 순종 안 하는 겁니까? 맞을까봐 아플까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맞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분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에 대해서 순종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표현일 겁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셨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온갖 고난을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증된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직 수준이 덜 된 것이죠. 아직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뭐가 되셨다고요? 근원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한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자신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참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면서 마치 구원파처럼 구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는 말이죠. 칼빈이 있으니까 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분이 우리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먼저 있었던 루트란 분의 그 얘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수용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거룩한 변화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확실한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행위로서 확인되어지는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가려져 버리고 은혜로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파가 주장했던 이런 주장이 지금 기독교회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지금 기독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과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으로 신앙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의 칭함을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아쉽죠. 어려워도 좀 설명해 놓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공부해서 좀 알면 참 좋을 텐데 많이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충분히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이 멜기ጼ덱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멜기라고 하는 말이 멜렉이란 말에서 나왔죠. 왕이요 왕. 이 체덱, 차닥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던 그 시브니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앙을 접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시끄럽게 어지럽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본이 되어지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일했던 그들, 먼저 신앙을 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온 사방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당이나 율법주의 같은 것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게다가 또다시 이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힘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유대교의 그 전통이나 풍습에 익숙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다시 달려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고 말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쓰게 된 것이죠.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요? 점검해보라고. 너희 신앙이 지금 온전한지, 올바른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항상 잘할 거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먼저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였던 이 요한도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공의, 공평하게 대하는 것, 정의, 정직한 것.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 왜냐하면 먼저 믿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는 척을 해줘야 돼. 그것이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당시 이 유대인들 먼저 이 신앙을 받아들였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가 신앙을 받아들일 때 항상 교사를 파송해서 교육하고 가르쳤던 이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면서 모든 교회에 부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여러분 배웠으면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정리가 돼야 되고 정리가 되었다면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배워도 전달할 내용이 없고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면 그건 참 부담되는 얘기죠. 그래서 14절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는데 꼭 추천하십시오. 반드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에도 성경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도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다시 초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에 연륜이 있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성품에 있어서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남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만큼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그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런 교훈의 틀을요 다시 닦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너무나 확실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제자였던 사도들이 다 이 진리를 전해줬었는데 이 내용을 그때 다 배워놓고서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본인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들에게 뭐가 되고 맙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나가게 막고 너가 나보다 잘나서 어떻게 가겠냐. 본인은 또 앞에서 끌지도 않고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30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 되고 만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시원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걸 부지런히 배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10년쯤 지나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된 것에 관하여 공평하게 생각지 모른다는 거예요. 겨우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며 따지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10년 지나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교육이 되지 않은. 결국 거기에 이제 굳어져 버리고 마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만 것이죠. 이어봅시다. 완전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의 모습 보고 스스로 실족하는 것은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라. 사람 보고 스스로 실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차피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후에 한번 살피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믿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고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믿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훈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진리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이라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얻은 자유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면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사랑을 따른다면요, 그 사랑의 종이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한다면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지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 하신 일을 다 확인하고 알고 난 다음에도 다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면 하나님께 복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는 거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진리가 전해졌다면 마음을 옥토로 갈아엎어서 열매가 있어야지, 여전히 그 마음밭이 가시 덤불 같고 은근키 같다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희망이 보이는 거죠. 내가 급을 많이 줬는데, 그런 말입니다. 급났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정말 두려워야 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뭐 그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좀 정신 차리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그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유대교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겠냐? 결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삶의 모든 이 근간이 사라질 만큼 출교당하고서도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순종했던 그때가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신앙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첫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시 권고를 하시는 거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복받는 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돼. 끝까지.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 배우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믿음과 함께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표가 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맹세 거의 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하여 베풀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이후에 재림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부름받을 기회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몇 년을 참았냐면 25년을 참았어요. 그렇죠? 근데 번성은 무슨 번성? 독자 하나 나요, 독자. 게다가 또 이 25년 기다리는 중에 기억나시죠? 한 10년 조금 더 지났을 때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한 번 흔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그래서 나온 시가 있죠. 어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뭐 그렇게 된 거죠. 어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는가. 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가면서 자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그 능력이 많은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나님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거꾸로 돌려서 뭐하게? 참 웃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옛날 슈퍼맨 보니까 막 거꾸로 막 지구를 도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또 거꾸로 돌아가요. 만화입니다, 만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도, 지구 자전이 멈춰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화적 상상력에 대해서 하나님 할 수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으로 질문하면 한 말씀 하세요.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뜻하신 바 중에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맹세한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능력으로 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었고 은혜로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로. 그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에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어떻게 해요? 보증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변해버린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신앙할 수 없는 것이죠. 변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이 있는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에 대한 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무엇입니까? 다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닷을 내리고 있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뭘 하신 거예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던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고요? 의의 왕. 그 다음은 뭐라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왕이었고 이 살렘 성이 나중에 여부수 사람이 차지했다가 다시 다윗이 차지하죠. 그래서 그 옛 이름을 회복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이란 말 자체는 평화란 말이고 예로 하는 말은 이 기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 땅에 한번 펼쳐보겠다. 바로 이 성을 모든 평화에 뭐로 삼겠다고요? 기초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왕들 중에 의로운 왕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은 스스로는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가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스스로는 죄를 안 짓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해놓고도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나단이 지적에 죽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뭘 해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독재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독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변합니까, 면합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반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왕들이 힘이 있으면 평화를 추구합니까? 보통 정복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왕도 평화로운 왕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원래 가졌던 그 모습이었어요. 의의 왕, 어떤 왕요? 평화의 왕. 이어봅시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들과 닮아 있습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멜기세덱은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멜기세덱.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지 않느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뭘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 오해하면서 이 말을 교회에서 쓰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축복은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뭘 비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가능해도 어른 복 받으십시오. 그런 것은 큰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교회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죠. 축복하소서 하면서. 그러면 참 부담이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 축도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하지 않습니까? 축도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축복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합동 측 교회나 고시 측 교회는요, 할지어다 하죠. 그런데 통합 측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할 때 원래 다 할지어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앉아 계시는 잔원 중에 목사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복을 빈다. 이게 말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졌던 거예요.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이 계시는데 찌어다! 그러면 너무 좀 금방지지 않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공적인 건데 신분에 관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타협을 본 게 뭐냐면 축원합니다.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이제 그 사람이 복을 비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공적인 일을 하지만 그러나 또 관계에 있어서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복을 비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그 타협한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쪽으로 바꾼 거죠,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뭐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발음이 영 이상하죠. 똑같은 말인데.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졸다가 나와가지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온 말이 요새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 어른이 아이에게 비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에게 복을 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어르신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른께 복 비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빈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면 누가 어른이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른이십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에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거기에서 아들들이 태어났고 레위 자손 중에서 한참 후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 집안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 인물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어디 있었다고요? 허리에. 그러니까 엄마 쪽에 아기씨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아빠 쪽에 아기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 후손이라 그런 뜻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의 율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사에 관계된 그 율법. 제사의 직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의 그 제사라는 것, 이 아론의 제사는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부분적인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뀌어야 돼. 온전한 것이 왔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후손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단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어떻다고요?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열과 차례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시다 하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영원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은 구약에서는 다 뭐였다는 거예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림자 같은 모형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요? 다 폐해지고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생활에 관한 법들은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믿음을 넘어서서 진리를 따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은 자꾸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문자로만 적용하는 것은 생활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음식 균형을 얘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몸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그 식생활 우리가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폐해졌고 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쪽으로. 또 윤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화시켰죠. 그렇죠? 살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워하지 마라 마음에.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훨씬 강화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 법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법이죠, 법.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원에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같은 것은 구약에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또는 뭐 오순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맞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것이 법 때문입니까? 우리가 좋아서 하기로 한 것입니까? 부활절은요, 다 우리가 좋아서 자원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내신 법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만큼 모든 법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훨씬 더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17절 봅시다.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초등 학문, 너무 수준 낮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느니라.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하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아론의 집안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원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인격적으로 결단하신 것이었어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본인이 맹세하신 것이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뭐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보다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제사장 된 그들의 그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실 겁니까? 이루셨습니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경외심을 표현하며 그 말씀을 외워 따르기 위하여 함께 모이려 한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얘기를 쭉 하게 됐던 이유가 8장 1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장, 6장, 7장 얘기를 쭉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장에 대한 이 율법들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시 구약의 그러한 제사를 드리거나 피를 흘리거나 하는 그 유전과 전통이나 또 그 행사로 형식으로 다시 넘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예수님 오신 게 너희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진리를 찾아 여기 함께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옛 습관들 좀 다 벗어내고 정말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먼저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정말 앞에서 이끄는 데까지 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짓이 참으로 많은 이 세상에 또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시며 이 진리를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것처럼 오해를 하며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확인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